목사님 오늘 콧물이 조금씩 나오더라.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손 잡지 마시고 쳐다만 보시고. 지난주 얘기 들어보니까요, 교회에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결석하신 분들이 많더래요. 다른 교회. 그러면서 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이제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인생 80 넘어가지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겁이 나고 교회를 안 온다면서, 살면 얼마나 더 살 건지. 그러면서 이제 같은 또래 연배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목사님 아침에 콧물이 나니까요, 마음부터가 이거 어떻게 하지? 좀 겁이 덜컥 나더라고. 왜 이러지? 시작부터. 그러면서 조금 또 목사님, 우리는 또 영적인 사람이니까 묵상을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남들이 얘기할 때는 인생 살 만큼 사신 분들이 이런 작은 질병 하나 겁나서 교회도 못 오고 참 하나님 자녀 축복 못 누리고 너무 영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남 얘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또 콧물이 좀 나오고 이 기침이 나오고 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움 오는 거 있죠. 남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 그런 문제들이 닥치면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비전 TV를 계속 하고 있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자체도 모르고 우리 지낼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지낼 때 전혀 모르고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한국 들어오자마자 막 사람들이 심각해지고 막 미디어에서 연쇄적으로 뭐 두드려 잡고 가는 곳마다 마스크 끼고 이러니까 괜히 우리까지 영향받아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만큼 어디에 영향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내 자신도 다시 한번 또 이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살 것이냐, 내 인생에 대한 또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니까요, 자꾸 상관없어지는 거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살고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응답을 복음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우리가 광야운동을 시작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RUTC 운동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받겠습니다. 제3 RUTC 운동이죠. RUTC 운동,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렘넌트 운동은 R은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은 뭐 하는 운동이냐? 남은 자, 남을 자 운동.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 언약 운동을 놓고 남겨두신 이 운동에 나는 내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 렘넌트 운동, 렘넌트로 훈련시키는 이 운동을 놓고 유니티, 모아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트레이닝 센터, 훈련장, 파송. 일단 제가 지금 정리 잘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렘넌트 운동.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RUTC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 치유, 서밋, 이 운동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RUTC 응답에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들이 모여서 훈련받아서 현장으로 파송되어진 이 RUTC 응답 속에 치유 서밋이냐? 지금 시대는 질병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다 건강하던데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장 뒤집으려면 잘 봐야 되니까요. 어떤 질병에 사로잡혀 있느냐. 육신적인 보여지는 질병은 뭐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괜찮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육신 질병, 육신의 병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생각과
마음. 그 사람의 내면,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생각과 마음이라는 내면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적인 질병이 뭐냐? 인간의 근본 근원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인 타락, 영적인 질병,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근원적인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모르게 자꾸 내면이 아파요. 생각과 마음이 염려하고 두렵고 교만해지고 업다운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속에서 안 보이게 반복되어지다가 드러나는 게 육신의 질병이거든. 목사님 아침에 감기는 아직 아닌데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콧물이 좀 나는 이유가 어제 야한 얘기 아닙니다. 샤워하고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냥 피곤해 잠깐 쉰다고 누웠는데 잠들어 버렸어. 다행히 전기장판을 세게 올려놔가지고 감기가 안 왔는데 그것 때문에 콧물이 조금 찍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에 뭔가 병이 오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질병을 해결하는 치유의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곧 서밋이 되어지거든. 그러면 나부터도 나에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아픈 내면이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아픈 내면이 나는 상처도 많고 이런 틀린 생각도 있고 알면서도 잘 안 바뀌어져요. 왜요? 그건 내 힘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 이전에 영적인 질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내 생각과 마음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자가 현장에 치유운동할 수 있거든. 인간에게는 무엇이요?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행복해야,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건강해야 생각,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거든. 이 답을 가진 자로 훈련시키는 게 제3RUTC 운동. 그죠? 이 RUTC 운동을 놓고 이번 주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운동이라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결론부터 말하면 광야 운동은 뭡니까?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직 광야 운동은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인 운동이고. 렘넌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각인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려면 이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강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낳고 이것 가지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올바른 답을 이렇게 알려줘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방향. 인간은 영혼, 육을 다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되어지지 못하면 지속할 수 없거든. 이 자를 보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 또는 지도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이런 전도자, 지도자가 누구냐? 여기에 지도자에는 우리 부모도 지도자고 교사도 지도자고 드러나는 목회자.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사실은 참된 부모요, 참된 선생이요, 참된 목회자거든. 그죠? 렘넌트들에게 무엇을요? 이 진짜 것을 가지고 너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질병을 해결하는 유일한 비밀이거든. 영혼이 살아나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나의 불신앙, 나의 생각,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내 힘으로 알고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안 살겠죠. 갈등하지 않겠지.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인간 문제잖아요. 공부 못하고 싶은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성적이 육신이 드러나는 것은 공부 못할 수밖에 없는 아픈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집중 못하잖아요.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 알면서 공부보다 더 재밌는 게 많은데, 책상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되어지고 글을 읽어도 내 생각과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이러면 안 돼. 아무리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도 흔든다고 사라집니까?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이 커서 가난하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틀린 내면이 있습니다. 아픈 내면이.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지, 잘 살아보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만 잘 안 되는 이유,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 여기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해답을 얻지 못하면 절대 현장의 질병시대, 무능시대, 경제질병, 육신질병, 마음질병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응답을, 이 해답을 RUTC 운동을 통해서, 그죠? 이 답을 가진 렘넌트를 키우는 이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이 흐름 속에 부르신 하나님이,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겠죠. 그죠? 언약은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시거든. 어떻게 성취해 가시냐면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갖고 여러분 스스로 하게 하는 성취가 있어요. 바로 알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에 답을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고, 그죠? 갱신되어지는 도전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바로 알면. 그래서 다른 것 이전에 너희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제 이거 모르면 왜 우리가 갈등하냐면요, 이런 것 아니라도, 하나님 아니라도 분명히 내 주위의 현장에 뛰어난 사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성공한 어른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러나 어제 핵심에는 뭐라고요? 후유증. 이걸 우리가 보고 이걸 봐야만 질병이라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 후의 후유증은 어마어마합니다. 종교 후유증, 교육 후유증, 경제 후유증. 많이 가졌는데 많이 가진 이후에 오는 후유증은 어마어마해. 그 현장의 문제라니까요. 교육 후유증. 좋은 대학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인류대학도 갔는데 거기서도 마약, 자살, 정신문제 계속 터지고 있거든. 교육 후유증.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계속 안 들어가는 줄 압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인간 중심의 교육에 계속 각인되어져 왔거든. 성적 중심에, 순위 중심에.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체감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벌써부터 조금 머리 굵어지기 시작하면 다 알바 안 합니까? 왜? 돈이 막상 있거든. 좋거든. 마음껏 뭐 사 먹을 수 있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죠. 멋낼 수 있죠. 뭐 고칠 수 있죠. 뭐 하니까. 막상 돈 가지고 막상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돈 가지고 되어지는 이 경험들, 그것 가지고 그 뒤에 오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뭔가 허한 이 후유증들은 답이 없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길밖에 인생은 남지 않는 거라. 그죠? 지금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벌써 우리 괜찮은 랩런트들 누가 괜찮다라고 말하냐면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선생님들 인정받는 친구들을 괜찮다라고 표현 안 합니까? 그런데 괜찮은 그 친구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세상 중심이잖아요. 그죠? 학교 생활 잘하고 보여지는 거 잘하고 그 친구 근본적인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 친구가 계속 실제로 살아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단되어져서 괜찮은 친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은 거의 드물다니까요. 우리들조차도. 분명히 그 뒤에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그에 오는 후유증은 막을 수 없는데, 상진이 사회를 보던데 그러더라고요. 상진이 요번에 비전 트립 가면서 상진이를 벌써 교만해지지 마라. 이 인턴십 하고 싶다라는 교회들이 있더라고. 상진이가 우리 교회 와갖고 랩런트들 인턴십 좀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다른 친구는 또 괜히 또 질투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정확합니다. 같이 있어 보면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게 있거든. 뭔가 저런 모습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자꾸 나와지는 거지. 근데 뭐 더 있어 봐야 또 상진이도 더 있어 보면은 또
해결하지 못한 개인의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같이 있어 보면 실제적인 모습들은 계속 보여지는 거라. 후유증.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로 알고 오늘 결론적으로 좀 기억할 것. 오늘뿐만 아니죠. 우리 사실은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오직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죠? 아무리 봐도 맞아요. 이번에 계속 좀 강하게 남는 은혜는 미국이라는 현장을 놓고 그래 그렇지 99%의 복음도 안 된대. 제 아는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갔다가 미국 가서 얻어맞고 돌아오셨거든. 뭐 이런 표현도 좀 우습지만 아무튼 가서 좀 힘들게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국내 들어와서 다시 훈련받고 이제 뭐 준비하시는 부분도 있고 국내 다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분명히 국내에서는 막 날고 기고 뛰고 다 했었거든. 근데 미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현장, 그 현장이 강대국이 될 수 없을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보이지 않는 그 사상들이 꽉 차 있다니까요. 뭐래요? 3611로. 그죠? 보이는 건 나중심, 성공중심 이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흑암을 그 강한 뿌리 깊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길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본인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되고 힘없고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이거 안 되어지면 1%의 틈 가지고도 계속 사단은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 요번에 미국 가서 좀 뭔가 그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되어지는 교회들 이 간증들 들어보면 한계 없대. 분명히 상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다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진짜 오직 했던 그건 놓고 좀 확인되어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진짜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오직 이것 가지고 여기에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올인해야 될 이유를 오늘도 확인하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은혜고, 그죠? 이거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현장과 이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갈등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당연한 시기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까?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죠? 사단의 메시지를 쫓아갈 것이냐, 사단의 메시지는 내가 쫓아가고 싶어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쫓아가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단의 메시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고 이 열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을지 항상 이런 방향과 목적들이 분명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무엇이 각인되어지느냐, 각인되어지는 것에 따라 계속 보여지는 것은 다릅니다. 뿌리. 그래서 결과, 체질 정확하게 따라오는 거죠. 무엇이 내면에 각인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 마음 계속 뿌리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드러나는 체질, 육신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꾸려면 쉽지가 않죠. 왜요? 안 보기 동안 오랫동안 지내왔거든. 계속 뿌리 내려온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운동이 우리에게 올바른 체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올바른 각인이 되어지는, 그 각인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가지고 계속 유일한 해답으로 발견되어지는 이 각인 운동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네 이마에, 달려가는 곳에, 문설주에 붙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그죠? 중심도 있고 헌신도 하고 사랑하는데 사랑의 기준은 뭐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손목에, 이마에, 기호의 문설주에 붙여서 계속 이거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정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운동, 어떤 운동입니까? 각인 뿌리 체질 운동인데 40년간
모세를 통해서 광야 운동, 광야 생활 하기 전에 40년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계십니다. 광야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보면 광야 40년 생활 이전에 이미 노예 바로 되어져 있는 애굽의 노예 상황에서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는 출애굽 이후에는 홍해 사건, 특별한 사건이고 두려운 사건이고 한 것 같지만 이 홍해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라지죠. 그 광야 갈라진 이후에 광야 40년 광야 생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이라는 응답의 땅을 놓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훈련을 시키시죠. 광야 40년 동안. 훈련 이전에도 훈련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표를 놓고 이미 하나님은 애굽 노예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도해 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출생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 세계복음화, 전도자, 참 성공자, 건강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시간표에 맞게. 처음과 끝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빨리 우리는 내 생각 또 세상 가르침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완벽한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 내 인생의 스케줄을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어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나는 내 영적인 문제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영적인 문제 다 아시거든. 그래서 그것을 바꾸시는 광야운동, 훈련 시스템, 훈련 시간표 하나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무엇을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다 알도록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은 가장 건강한 자로 행복한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어릴 때부터 이거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잠언서 3장 5절에는 너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인도받는 자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국한되어지지 말고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셨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셨고 그 시간표에 맞게 그 이후에 광야운동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 우리에게는 간직하고 기억할 것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스케줄을 알고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 올 아웃 해야 될 것, 그래서 올 체인지 간직하는 것이다. 무엇을 올인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빨리 나를 찾아야 되겠죠.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내가 올인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62가지 전도자의 삶 참 성공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근원적인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 138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다 갖고 계시면 62가지 전도자의 삶 갈천당 1호 2각 하나님의 갈보리산 언약이 하나님의 천명이 문제가 왔는데도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보여지고
그죠? 내가 정말 필요한 절대적인 게 뭔지, 소명, 사명, 내가 무엇이며 무엇을 할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올인하고 내가 all out 버려야 할 것은 뭐냐? 138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겠죠. 나 자신, 내 중심, 내 중심의 생각, 내 중심의 계획, 이것 버리기만 해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계속 영향받는 업다운 되어지는 여기에서만 내가 빠져나와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11장. 가져야 성공, 이루어야 달성되어져야 그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냐면 all out.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네. 은혜 받았다, 기도한다라는 게 뭐냐면 자꾸 나를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완벽한 계획 속에 시작되어졌고 진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지.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오해를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니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는단 말이거든.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죽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는 무엇이 복음이냐? 능력되어지는 부활이 능력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손해같고 아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 죽어버려야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냐면 완전한 부활, 영생이 기다린다니까요. 내 생각을 온전히 버려버릴 때 무엇이 많으냐?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임해요. 그죠? 내 불안과 내 염려와 끝까지 못 버리면 뭐 내 거 있다니까. 그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거라. 진짜 내가 랩런트라면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도 상관없고, 내가 바라는 사람 미래 안 돼도 상관없고,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신뢰해야만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느냐? 질병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생각, 마음이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럴 때 정확하게 육신은 드러난다니까요. 이번 2주간 보니까는 제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상진이더만. 귀찮아 죽겠대. 나는 자야 되는데 자꾸 부시럭 일어나고. 뭐 하느냐 보는 거. 나는 상진이 좀 일심이 있으니까 제일 답답한 게 가방을 항상 듬뿍 들고 다녀. 교과서, 문제집. 그 비전트력 가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려도 책 다 들고 온 거지. 아이고 주여, 공부하는 갑지 고3이니까 봤거든. 아니, 교과서는 한 번도 안 피더만 계속 기도 수첩, 주일 메시지 듣고 있더라고. 그럼 제가 또 그런 상인을 보면 제가 반성하기도 하고, 아버지 죄를 목회자 시키시지. 저를 반성하게 하더라고요. 제일 아침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메시지 듣고 시끄럽고 막 그런 거 보면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상진이가 또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 중등부터 올라가지고 표정,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앞에 앉아가지고 언제 예배 마치냐, 막 길어지면 인상 쓰고 막 욕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욕이 나오는 그랬던 친구가 작년, 재작년 잠깐 녹취한다고 바짝 하더니 그때부터 좀 회복되어져가지고, 어쨌든 회복되어졌단 말은 뭔가 하나님 은혜 주셨단 말이거든. 녹취에서 말씀이 또 들렸단 말이고, 뭐가 정리된단 말이고, 여기에 내가 뭔가 올인하고 생명하든 뭔가 이유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는 모습,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내면이 있고, 그 내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으로 힘주신 뭔가가 있다니까요. 이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모든 걸 찾아가셔야 지금 질병 시대를 치유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성공자, 참된 엘리트 서밋입니다. 그죠? 그냥 서밋은 사단 서밋이라. 우리는 서밋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 필요한 거거든. 엘리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 엘리트가 필요한 것이고. 그죠? 이 축복에 증인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올 체인지. 내가 체인지 바뀌어질 수 있으려면 무엇을요? 빨리 나를 버리셔야 돼요. 내 인생의 십자가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만 무엇이요? 부활의 언약이 따라오는 거죠. 죽는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제 지금 내 시간표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포럼이라니까, 포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업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지. 왜 이러노? 죄송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바뀌시기 바랍니다. 올 체인지 모든 거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거 복잡한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 3, 6, 11 4단의 메시지를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 바꿔버리면 돼요. 138로. 138 바꾸면 됩니까? 됩니다. 다 따라온다니까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62가지 삶이 따라와요. 가장 먼저 내 영이 138로 힘을 얻고 답내고 있으면 생각과 마음이 계속 달라지면서 삶 속에 보여진다니까요. 정복의 삶이, 성공자의 삶이, 가장 참 진정한 건강한 삶이. 그런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서 광야운동, 각인, 뿌리, 체질운동입니다. 여러분 때에 계속 이거 각인시켜야지. 그런데 잘 안 되잖아. 실제로 뭔가 봐야 된다니까요. 각인되어지려면 이미 내가 원치 않게 내 속에 3, 6, 11 4단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 각인되지는 내가 세밀하게 다 얘기할 수 있지만 1대1로 만나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늘도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을 만큼 체험되어지는 것 같은 예배 성공, 예배 은혜.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은 뭐라고요? 올바른 정리, 이해라 그랬잖아.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오늘 포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랩런트들과 함께, 랩런트 중심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뭔가? 여러분은 문제 있습니까? 가난한 것 때문에, 무능한 것 때문에, 또 외모 때문에, 남들보다 못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부터 올바로 진단되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나오는 거거든. 어떤 친구는 나는 상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놓고 그 문제 없는 게 상처 없는 게 상처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상처가 뭔지 진짜 문제가 뭔지 그럼 그것 놓고 이제 포럼해 줄 수 있는 시간표니까요. 성경에는 진짜 문제를 무슨 문제라 그럽니까? 영적 문제라 안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죄, 잡혀버린 사단, 그래서 틀이 되어지는 인생, 지옥 배경. 이걸 성경에서는 진짜 문제라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문제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죠? 성경에서는 계속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주고 우리가 들어지는 예배, 훈련, 수련의 모든 것을 속에는 계속 그리스도만 강조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거든. 근데 내가 느끼는 나의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해결한 진짜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자꾸 내가 졸음이 오고 이 시간 은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내가 자꾸 가버리는 거거든. 그죠? 내가 공부 못하는 이것이 이 문제와 연관 있게 이 문제로부터 출발되지 문제로 보여져야만 내 학업 문제를 해결할 답이 그리스도로 잡혀지지 않습니까? 이 오직의 각인 운동, 우리 가문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내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문제로부터 비롯되진 문제라는 게 보여질 때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답이 될 거거든. 우리가 지금 학업 캠프 또 뭐 자체 수련회 준비하지만요, 뭐 할 겁니까? 그것 가지고 공부 잘하자는 거 아니거든. 자체 수련회 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힘 모아가지고 한번 소통해보자 그런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놓고 랩런트로 준비하자는 거잖아요. 그것 놓고 준비하자려면 학업 캠프가 학업 이상의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체 수련회가 단순히 우리 모임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그죠? 시대 미션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으니까. 포럼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내 문제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와 내 문제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 상관이 발견되어져야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답,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자꾸 발견되어져서 예배 자세도 달라질 거고 말씀 듣는 귀도 열릴 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표도 임할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말하는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나의 복음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앞에서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이게 나하고 안 맞아. 은혜도 안 되고 답도 안 되고 힘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이 엉망진창이라니까요,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 뭐 이거는 똑같은 문제니까요. 남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편이 자꾸 꿈에 나타난대. 근데 그 꿈에 나타나는 게 너무 두렵대. 너무 사는 동안에 힘들게 하셨는데 돌아가시기까지도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악몽이죠, 악몽. 남편이 나타났는데 악몽이라 가슴 아프다. 아무튼 이 악몽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만 이리저리 하다가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 왜 나한테 연락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나 또 부담이 되고 기도가 되든지 그냥 또 가서 막 흉내내고 막 위로하고 이거 말고 하나님이 뭔가 이 시간표 속에 나를 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기회거든. 그분 살리는 거 이전에. 왜냐하면 그렇게 또 확인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사니까 그럼 기도가 되잖아요. 어쨌든 뭐 본인도 뭐 다 이기저기 다 다녀봤으니까 알긴 다 알잖아. 꿈에 나타난 악몽 그게 다 귀신의 장난이고 속임이고 남편 아니고 다 가짜라는 거 다 아는데 정작 본인은 그 꿈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해 안 되나? 이해 좀 하자. 나도 힘들다. 이게 귀신 장난인 거 알고 남편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영적인 거 다 들었고 메시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이 꿈을 꾸니까요 시달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거 다 알잖아요. 랩넌트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현장 가면 진짜 내가 랩넌트로서 최고 성공자고 최고 서밋이고 최고 누려집니까? 믿어집니까? 그거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학업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환경이 자꾸 눌리잖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니라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내 현실이 왜 자꾸 다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하고 나하고 지금 자꾸 다르니까. 복음하고 안 맞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가 다 있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데 지혜도 안 생기고 지식도 안 생기고 돈도 안 생겨. 뭐가 안 맞단 말이거든. 어디서부터 안 맞는가? 나의 문제. 그죠? 내 학업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부터 온 문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학업에 그리스도가 치유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불만, 그 불만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여져야 됩니다. 나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구나. 이것부터 우리가 계속 확인되고 눈이 열려야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진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응용하는지 메시지들이 나올 때마다 풍성하게 내가 적용되어지지. 적용 안 되어지는 자꾸 적용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조차도 우리가 자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요 틀을 깨트리는 복음운동입니다. RUTC 운동. 여러분 때에 올바르게 말씀 듣고 그리스도로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이 광야운동을 통해서만 시대의 RUTC 운동,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서밋 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사명 잡으시고 이 일을 놓고는 누가요? 제가 먼저 살아야 되고 부모들이 먼저 살아야 되고 교사들이 먼저 살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 강조해줘야 되고 해석해줘야 되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방향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목사하면 안 돼. 부모 참부모 아니라 교사 선생 헐 껍데기만 교사 선생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부터 먼저 팀장들부터 먼저 요 의식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올인되어지는 힘을 얻는 그런 복된 날 되어져서 우리 후대 동생들 랩런트들 놓고 시대의 RUTC 운동을 성취해가는 그 주역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건강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언약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올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릴 예물을 위해서 윤하진 랩런트 기도하겠습니다.